시간에는 성도는 왜 자신의 은사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은사를 알아야 하고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를 저는 부차적인 문제, 보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강조하지 않았고 또한 그 은사에 대해서 기본 개념들과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관하여 설교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어서 지난 주일부터 제가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선택사항인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저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또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간신히 턱걸이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수준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되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지위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알고 그것을 활성화시킴으로 결국에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자신이 받을 상급과 자신의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앞에 그냥 가까이 있는 목적은 우리가 은사를 알아야 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꼭 필요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릴 그 영광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걸 알 때에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보내어진 그 목적 좀 더 크고 귀하게 본다면 사명 이 땅에 보내진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3년 전 이전에는 일반적인 목적 그 일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어. 가까운 데부터 먼데 내 부모로부터 가족 형제 친척 이웃 그 다음에 국가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일반적인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어라.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죠. 물론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다 해야 된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보내어졌는지를 알아서 그거 잘할 수 있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너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맨날 운동만 하려고 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는데 맨날 섬김의 은사만 하려고 그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파트에 내가 일부분이 되는 것이 좋죠. 내가 아닌 것을 부지런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그걸 붙잡고 계속 노력해봤자 성공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공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사명을 결국에 이 땅에 보내진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보내진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살다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깨닫고 평생 죽도록 놔두지 않아요. 어떤 환경을 안배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설교를 듣게 해서 알게 하셔요. 아,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했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단점은 있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안양 산본에 있다가 동탄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 세워진 지 몇 주 안 됐는데 오셨어요. 지금까지 새벽을 지키는, 할렐루야, 제일 훌륭하신 분이라 내가 말. 우리 교회 역사예요, 역사. 근데 거기서도 좋은 교회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교회 내가 오게 됐을까?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서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흔들려가지고 무슨 조금만 있으면 이유되고 막 가.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영은 안 거죠. 할렐루야. 영은 알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은 다 뭐 문제 있었다란다 해도 나는 아니야. 딱 마음이 정해. 할렐루야. 멀리 있어도 야,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필이 꽂히는 거라. 이 말씀 들어야 내가 살겠다.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딱 들으면 어디서도 이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이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냐. 내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역자들이 있다고. 그럼 그 사역자들은 보면은 환상이 딱 보이거나 예언이 막 나와.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라는 것을. 근데 예전에는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잘했잖아요. 부흥성에. 근데 요즘에는 부흥회를 안 열어.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사역리로 복음을 전파받고 제자 훈련하고 막 하면서 성경 공부로 가버린 바람에 영적인 부분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환경을 들을 수 없는데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 저는 완전 말씀 연구가거든요. 아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성경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는 말씀 연구가요. 말씀에 대해서 확 뚫어버려 그냥 막 이렇게. 이건 하나님 주신 거지. 나는 절대 이게 불가능해.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연구해서 말씀의 정확한 것을 분명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은사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건 일반 은사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죠. 일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은사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방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다 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사역을 하겠는데 이렇게 제가 은사 쪽에 제가 얘기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야 발현되는 거예요. 그 방면에 하나님이 계획이 엄청나게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보면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냈는지를 알 수 있다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받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준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저도 안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오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안수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너의 사명이 무엇이다. 나는 그때 그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워낙 악한 영이 많았고 우리 조상 대대로 안 믿었고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악한 영이 확 있어서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늘 그게 궁금했어요. 주님이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해서 너를 이렇게 안수를 해서 저를 보냈거든. 근데 뭘 내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나 생각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냥 살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불러내실 때에 너는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낸다 하고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방법이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꿈이나 환상 가운데 직접 하고, 또는 영적인 은사자들을 통해서 알려줘.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당신이 이렇다. 예언해보니까 당신이 이렇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들어도 영이 알아들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게 있구나. 이게 믿어져. 그냥 믿어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백하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사명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명백하게 알려준 것, 너는 이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딱 알려주는 사람들의 성경이 종종 등장해요. 너는 이거다. 특히 예를 들어서 모세, 너는 내 민족을 이스라엘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사도 바울, 너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아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여 내가 너를 불러냈다.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준 사람은 그 방면에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은 극히 소수예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이 딱 지정한 거죠. 지정 목적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지정 목적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그때부터 네가 찾아서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능동적으로 찾기를 원하셔요. 이게 어쩌면 딱 어떤 사명을 지적해 버리면 피동적이 되잖아요. 끌려다니는 입장이 된다고 말이에요. 입장.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 사람이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신의 은사를 돌아보고 자기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아, 이거겠다라고 하는 그 방면의 영광 때문에 주님은 그걸 매우 기뻐하신다고 해요. 사실은.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은 인류의 사람에서 몇 명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계획을 성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요. 신약에 성령이 얘기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다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부흥회를 참석할 때, 관상을 볼 때, 꿈을 꿀 때 이렇게 성령이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성령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낼 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공간을 접어버려요. 주님 보좌에서 공간을 접어버려.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맞다 보니까 바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날라서 오는 게 아니라 공간을 접어버린다고.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딱 접어버려서 바로 앞에 오셔요. 그래서 어떤 지정 명령을 내릴 때는 주님이 직접 명령해요. 큰 사명이죠. 큰 사명. 그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는 목적을 뭐냐면 결국에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찾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네가 좀 찾아주라. 왜? 내가 찾으면 나는 할 수는 있으나 네가 찾으면 너는
상급이 있다 이러잖아요. 네가 찾으면, 네가 찾아내주면 천국에 왔을 때 내가 누릴 엄청난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이 땅에 보내시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깨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보내질 때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보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둘로 나눠진다 그 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저도 많이 몰랐는데 3년 동안 참 불이 났게 아니 그냥 엄청나게 달려온 거예요. 이거. 네, 다 이게 알고 보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 영적인 나이, 속 사람의 나이가 성숙해 있으면 금방 알아버려요. 알아요, 그걸. 속 사람의 나이가 어린아이, 갓난아기 수준으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은 못 알아. 알려줘도 못 들어. 이 설교 안 들어요. 다른 설교 듣지. 이런 설교 안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딱 이걸 듣는 순간, 저 지금 마산의 어떤 이 박사님은, 예, 의사님은 올 2월 달에 딱 들었는데 필이 딱 왔대요. 이게.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니구나. 영의 나이가 있는 거예요. 영의 나이가. 그러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저 갓난아기는 얘기해도 3,000번을 얘기해야 말을 알아듣는다잖아요. 3,000번을 맘마를 3,000번을 해야 맘마를 알아듣는다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씩 터득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도 어느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맘마라는 걸 못 알아듣는다. 얘라 이 바보야, 10번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냐.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맘마 계속 해주면은 애가 맘마구나. 그래서 제가요 설교를 얼마나 똑같은 얘기를 내가 반복해도 처음 한 것처럼 소개하는지 몰라. 안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다 했던 얘기를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조금씩 보태서 얘기하지 전체를 다 얘기해보면 아무도 못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춧가루 양념도 더 많이 쳐봤다가 저기 식초를 조금 더 많이 넣어봤다가 막 이래요 지금 내가. 왜? 나이가 다 많으면 저처럼 나이가 많게, 예? 저는 최고 꼭대기 수준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나이가 많으면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냥 금방 알아들어. 근데 다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잘. 주일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수 간신히 어떻게 그냥 턱걸이로는데 이 갓난아이 수준의 영적 수준의 나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막 성숙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조금 낮춰서 수위를 좀 낮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어렵다는 사람 많아요. 제 설교가 어렵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나이가 천국에서 보내질 때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알아들어 버려. 육체는 잘 모르는데 속사람이 갈급함이 있거든. 속사람이 만약에 속사람이 한 10세 이상 넘어가서 한 13세 정도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듣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알고 싶다.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내가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들어가는지 내가 좀 알고 싶다. 이것이 그냥 간절해. 얘기 한 번만 얘기해도 그냥 알아들어서 금방 간절해.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올 때 3, 4살짜리도 많아요. 영적 나이가 3, 4살. 3, 4살짜리가 있는데 그 갓난아이는 영적 욕구가 없죠. 그러니까 들려줘도 뭐라 하지 몰라.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중에서요, 벌써 초등학교만 다녀도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 영이 깨어나는 말을 하는 것도. 벌써 애들하고 또래하고 틀려. 사는 게 틀려. 또래하고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딱 정해. 나는 이렇게 살겠어요. 나는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살겠어요. 나는 텔레비 안 보고 살래요. 나는 만화책 안 보고 살래요. 나는 술 안 먹고 살래요. 나는 성경 말씀 날마다 읽고 살래요.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래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 왜? 영적인 나이가 성숙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안 갖고 자신의 부르심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가? 속 사람의 영의 나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나이는 다양하게 이 땅에 보내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임신이 돼서 정자난다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커나갈 때에 한 2 내지 3개월 정도 될 때에 이제 더 이상 이 아이가 불구자가 아니겠다 싶으면, 불구자가 될 것 같으면 이때 유산시켜버려 하나님이. 그 순간에 2, 3개월 안에 떨어뜨려 버려요. 왜? 이제 나와서 불구자로 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불구자가 아니겠다 싶으면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혼을 보내주실 때에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각자 다,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 주가, 천사도 안 시켜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줘요. 그 영혼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보내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줄 거냐? 기도 많이 하는 엄마에게는 좋은 영혼을 보내주겠죠.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여러분 애를요, 임신하고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위대한 아이가 나와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신할 때 맨날 태교 교육만 하려고 그러지 기도하려고 잘 안 해. 찬송을 들려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를 쭉 하고 회개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한 영이 없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영혼을 줄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쓴 아이를 그리 보내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나이가 보편적으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7살에서 9살 정도로 보내줍니다. 보편적인 나이가 본다면. 그런데 서너 살짜리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맨날 징징거려. 맨날 삐졌다고 그래. 그 교회를 안 나와. 권사가 됐는데도 막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 나 교회 나가기 싫다. 뭐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7에서 9살 정도,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 정도 수준 정도로 보통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 그 밑에 유치원 5, 6 좀 깨닫잖아요. 그 정도면 머리가 좀 돌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10살이 넘어간 사람은 그 다음부터 급속하게 줄어들어요. 급속하게 줄어드는데 13살 보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장 많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15, 6세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15, 6세.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 있죠. 호세아.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라는데 순종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3년 동안 벗고 다니라 그랬는데 과연 엉덩이까지 벗고 다니냐 막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사야는 나이가 높아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바람난 맨날 바람핀 여자를 결혼하라고 했을 때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 결혼은 내 마음이지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 관여하시냐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영혼의 나이가 몇 세냐? 13, 14에 했어요. 호세아 나이가. 그런데도 주님 말씀하시라면 내 마누라를 정하는 것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거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하지 왜 하나님이 그거 마음대로 하냐고. 그렇게 할 텐데 영혼의 나이가 13에서 14세만 돼도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니까요.
최고로 높은 나이는 뭐냐? 단 한 사람, 인류의 아담, 25살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이가 30살이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30살의 나이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는 아담 25살. 어떻게 목사님 아시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나는 얘기할 뿐이에요. 그냥. 안 믿어도 되시. 그냥 안 믿을 사람 안 믿어도 돼 있는 것들은. 예. 그러나 궁금해하신 분들은 아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면 영이 팍팍팍 돌아가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그래서 천국에서 영혼이 보내질 때 성숙된 나이로 올 때 성숙될수록 정확하게 사명을 알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다 모든 사람이 의미 있고 뜻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보내거든. 근데 나이가 어리면은 그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와.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나이가 벌써 15세, 16세 고등학생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어느 순간에 되면 다 알아버려요. 궁금해서, 영적인 세계 궁금해서 그냥 보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막 알아가지고 결국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속사람의 나이가 적으면 그것을 못 깨닫고 뭘 알아차린다. 그러나 영적인 나이가 큰 자는 클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더 선명하게.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인류 역사 가운데. 뭐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이나 아는 거지 다 아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세에서 9세에 보내서 7세 9세에 보냈어도요 주일 성수 정도는 잘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한 나이예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세상 것보다 주님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7, 9살 되면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사명은 결국에 어떻게 해서 알아지는가? 주님이 직접 말씀도 하고 환경과 영적 사역자와 여러 것을 통해서 알려주면 점차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자주장사,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겠구나. 다 깨달아져요. 다 깨달아져요. 내가 그래서 그 한 모퉁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까지 일반 은사로 받은 특별한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하고 영적인 은사를 잘해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줄 때요 함부로 은사를 주지 않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만약에 능력 행함을 은사를 준다. 일반 평신도들에게 거의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사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급을 쌓으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밥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마켓이 은혜가 싼지 배추 한 다발에 6,500원 하고 5,700원 한 대를 맨날 연구해야 되지.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막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께 귀 쓰임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전시간 봉사해도 부족해.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의 종이나 가질 수 있는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평신도인데.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준 뒤 환경을 통해서 영적 사역자를 통해서 알려준 뒤 그 알려줄 때에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게 은사가 어떻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는 거 보니까 목회하려면 당연히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 있어야 되고요. 가르치는 은사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의 은사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찬양의 은사 있어야 돼요.
저도 찬양 연사가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제가 덜 개발한 것은 저는 제가 해야 될 분야가 찬양 쪽이 아니에요. 찬양은 더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잘하라, 그 사람 하라고 그래. 당신 하라고, 당신 하라고. 이번 주일날도 그래서 힐링 남녀 옵니다. 잘하는 사람을 해봐라, 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얼마나 힐링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주신 거, 그걸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방면에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담대하게. 저희 동료 목사님이 그래요. 정 목사님 설교는 다른 분하고 다른 것을 굳이 얘기하라면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세요? 확신 있대. 그냥 다른 사람은 그렇으면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그것이야! 그냥 막 확 찔러가지고 쏙 집어넣는데 그냥 막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막 이렇게 팍팍 깨달아진대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화 안 들어도 예화 안 나 연구 안 하잖아요, 절대. 예화 안 해도 지루하지 않네. 그냥 정신이 번쩍 난대. 그냥 자신 잘한 분야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사명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쫙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영적 사역자를 만나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더 빨리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방언 통역해주고 환상 보고 예언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두 번째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알았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오늘 디모데 1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한다. 내가 안수했을 때 네 속에 하나님 은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회적인 직임을 잘 감당하는 은사가 필요해서 그때 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오는 루트가 여러 루트가 있는데 천국에서부터 사명자는 이미 그 은사가 주어져서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안 물려받아도 그게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부모가 완전히 은사 물려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안 믿는 그런 집안에 우상숭배에 찌든 집안에 태어나도 하나님 사명을 줘서 모든 사람에게 네가 아무리 우상숭배해도 하나님께 네가 돌아오면 너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 부모가 1, 2, 3대에서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은사가 있으면 내림의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아예 초부터 영혼을 보낼 때 그 영혼에다가 심어가지고 보내주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직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는데 그 직임에 필요한 것이 더 은사가 필요해. 그러면 위로의 은사, 권면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안수받을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목사 안수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목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수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때 하나님이 안수받을 때 직임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에 은사를 줘요. 대부분 방언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은사 오는데 방언, 영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제 뚫고 나가는 첫 출발점을 주는 거예요. 너도 영적 세계를 알아서 그 영이 소망하는 것을 너는 해라. 그 방언의 은사를 줘. 영이 살았다라는 표시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이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이것이 점차 알아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여준 은사들을 분석해 보면 나는 이렇게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연장들을 이렇게 주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은사들이 자기에게 은사 사역이죠. 은사 사역을 통해서도 발견이 되어져요. 은사 사역자가 특별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 못 만나면 어떤 은사들, 어떤 일을 하면서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일을 부지런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네. 특히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은사를 발견할 때 기도, 방언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해 나가면 점차 은사가 발견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되면 우리 성도들 다 은사 테스트를 다 해드릴 거예요. 다 당신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쭉 내 은사가 이렇게 순번이 이렇게 몇 개 다 나와. 이 우리나라는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가 왜 이 땅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겠을까? 내 물질로 저 사람을 도와야 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흉년 이제 추방령, 유대인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왔구나 깨달았어. 그 순간에 내가 평생 당신을 돕겠어.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죽을 때까지 도와줘요. 왜? 이것이 나에게, 저 사람은 저 사람도 텐트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저 일을 하려고 하나님 보낸 게 아니고, 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은 없지만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나는 능력은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물질의 은사를 주자는 사람, 어떤 사람 주잖아요. 이 사람은요 제가 들어보니까 깜짝 놀래요. 세상을 보면요 어떻게 돈을 보이는 것만 보인대요. 자기는 그 돈 잘 번 사람을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래 이렇게만 하면 돈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데 자기 눈에는 그게 자꾸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다 된대. 야, 당신 돈 벌어야 돼. 교회는 적당히 나오고,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 교회는 적당히 나오고 돈 벌어라. 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저마다 특징이 다르구나.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이런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국에 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 이제 그 어떻게 찾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지만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속 사람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늘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늘 궁금하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깨어나게 될 것이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즈음에 주님을 위해서 불꽃을 타오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잘 전하는데 긴히 쓰임받는 모퉁이 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